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내 옆에 당신이 없었더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모두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여 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옆에 당신이 없었더라면. 아주 좀 생소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옆에 당신이 없었더라면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지요. 옆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지요.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쫓아 서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 곧 후일에 바울이 될 그는 초자연적인 강렬한 빛에 의해서 한순간 눈이 멀고 그리고 장님이 되고 맙니다.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여기서 직가라는 말은 영어로 straight way, 똑바른 길이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그 거리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진,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색, 성경에 다마색이라고 나옵니다. 이 다마색은 예루살렘에서 약 230km 떨어진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도시는 적어도 4,000년 이상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내 그 앞에, 그 앞쪽에 사진이 빠진 것 같은데 올려주실까요? 앞쪽에 없습니까? 그 앞쪽에, 앞으로, 그 앞으로. 사진이 없나 보네요. 방금 지나간 사진 한번 올려줄까요? 이 사진. 조금 전에 소개하고자 했던 것은 그 다마스커스 시내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약 200개 이상의 그 해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주 635년에 이슬람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슬람화가 되었죠.
자,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은요, 사진은 바울이 강렬한 빛에 의해서 엎드러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 장소에 세워진 바울 회심교회, 바울 회심교회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직가입니다. 아주 길이 스트레이트하죠. 똑바로 아주 일직선으로 나와 있죠.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는 아마 넓이가 약 15m 정도 되는 로마식 대로, 직선 대로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 유다의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마도 사울은 그토록 적대시했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적대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의 집에서 이 생각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시간에, 이 바울이 기도하는 이 같은 시간에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찾아가라.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순종하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지독한 박해자로 이미 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사울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릇이란 이 단어, 이 용어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기구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혹시 그릇이 주인을 택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주인이 그릇을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자칫 내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했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변심하지만 주님은 절대 변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나 취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한번 부르신 이상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변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이 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종종 흔들리는데요, 흔들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코의 호흡이 5분만 정지만 되어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괴로울 때, 그리고 세상 일에 시달릴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깨어지기 쉬운 토기와 같습니다. 사실 토기 재료와 우리가 만들어진 재료는 똑같습니다. 바로 흙이죠. 흙. 흙은 별 가치가 없지만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가치가 생깁니다. 그릇은 그 모양에 따라 셈새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음식을 담는 그릇도 있고,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담는 그릇도 있고, 그리고 소중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끼는 그릇도 있습니다. 용도는 그릇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만드신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단지 같은 그릇이라도 귀한 용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릇이 지저분하면 자연히 지저분한 것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준비함이 되리라.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처럼 비싼 그릇이라 해도 속이 더러우면 당장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값싼 톡이라 해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인이 그 그릇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도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다만 귀한 용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삶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 문제로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고 안 하고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를 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지켜나가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용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용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그릇에는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물건은 비슷하게 보여도 그 상표의 이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물건처럼 보여도 상표에 따라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붙은 상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상표, 내게 붙어있는 그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릇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찾아가서 눈먼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역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호칭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하던 악랄한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 다마섹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려고 집요하게 쫓아갔던 사울.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만나자마자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고 따뜻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부장, 사회에서는 또 부장, 팀장. 하지만 형제 자매만큼 아름다운 용어는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위, 고하, 나이, 국적, 성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신은 나와 한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이유는 비록 과거에 교회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6장에서도 이 사실을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기 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적대적이었거나 아니면 냉담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친구 삼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원수 같은 사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비하면 아주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무명의 제자였죠. 하지만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모두 주님께 쓰임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용도만 다를 뿐이었죠. 그런 사울을 만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찾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너로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하자 사울의 눈을 막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울은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더 이상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 아나니아. 우리는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를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용도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을 때, 날마다 매 순간 깨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사울처럼 되지 못해도, 바울처럼 되지 못해도 바울 같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그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보스턴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 킴벌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킴벌 선생은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또 성격도 소심하고 신경이 좀 예민한 분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1858년 구두방에서 일하던 아주 가난한 D.L. 무디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입학했을 때 나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보지 못했다. 더구나 그는 어떤 일에도 유용하게 쓰임받을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킴벌 선생은 가난한 무디가 희리에 젖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의 가게, 구두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뒷방에서 둘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자리에서 무디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무디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명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인도되었듯이, 무명의 킴벌 선생님을 통해서 무디가 인도되었듯이, 무명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가 바울같이 될지, 그가 무디같이 될지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외모와 그의 신분 등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울처럼 지독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미워했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급격하게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열정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으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든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마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적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시고 죄 없으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파하자 듣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저가 제정신이 아니라 미쳤다, 혼비백산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더 담대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증거했고, 청중은 점차 놀라면서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은 상당히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긴 시간 동안 사울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 날이라고 한 이 시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서 그 단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색으로 돌아가노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에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색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울은 이 광주리를 타고 다마색에서 피신한 이후에 곧장 살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약 3년간 머물렀다가 다시 다마색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떠올리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사막 지역,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 당시는 오늘날의 현재의 요르단 그리고 시나이 반도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는 나바테아 왕국이 있던 장소죠. 이 나바테아의 수도는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바로 페트라이고요. 그 나바테아 왕국은 주 106년경에 로마로 편입되었습니다. 왜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좀 더 기도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을 수 있으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가 다시 다마색으로 돌아오자 유대인들은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 사울이 돌아갔을 그 당시는 그 당시의 다마색은 아까 말씀드린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이라는 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마색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레다 왕의 고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사울을 체포하려고 했을 것이고,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내려가 탈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사울이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던 광주리 교회입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광주리 교회. 이것은 아마도 사울이 이런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곳에 있는 광주리입니다. 이 사울은 급히 몸을 피한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사울의 변화를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포악했던 사울,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며 설득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을 뜻을 가진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가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사도들 앞에 두었던 그 바나바, 바로 이 장면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한 것은 진짜다, 그의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며 제자들과 교제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아까 소개한 아나니아가 사울이 회심할 때 도운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그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두 그를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한다는 것은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보면, 그 적대적인 분위기를 가운데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이 바나바는요, 한마디로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지만 남을 성공시켜 주려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약 보름 정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살해 위협을 받게 되자 제자들은 서둘러서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배를 틔워서 다소로, 그의 고향이죠, 다소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죠. 저 다소에서 사울은 아마 10년 정도 머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의 나이 약 34세 정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좀 비슷한 나이죠. 그 이후에 그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야말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의 후반기에는 약 4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잠시 풀려났다가 마침내 추후 AD 67년경에 다시 체포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순교했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바로 다마색에 아나니아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신 또 다른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만 해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그릇이 될 수 없다 해도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믿게 된 과정에서 도왔던 아나니아, 믿고 난 이후에 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왔던, 그리고 후일 함께 이방인 선교를 떠났던 바나바,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 이 두 사람 모두 사울에게 필요했던 그릇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고 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올 줄. 올 한 해도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기에 사울이 그랬듯이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오기 원했지만 다들 꺼려하고 있을 때 바나바처럼 그의 손을 붙잡고 교회 안에 이끌고 그가 쓰임받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작은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축복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